내용이 이제 봐. 모세를 중심으로 모세 이전의 죄, 그다음 모세 이후의 죄거든요. 모세 이전의 죄는 율법과 관계없는 죄다. 물론 이제 여기 아담의 범죄는 이제 또 우리와 어떤 관계에서 관계 있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를 육체되게 한 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타락함으로 에덴 동산의 추방해서 육체가 됐다고 그랬잖아요. 육체라고 하는 것이 죄의 바탕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 육체, 이게 완전히 죄의 응어리로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우리에게서는 계속 악성이 나오게 되죠. 악성. 이 악성이 결국에는 이제 악한 것이 되고, 악한 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죠. 죄가 행동으로 드러나면 그것이 범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전의 죄는 율법과 관계, 율법과 무관한 죄. 그 이후의 죄는 율법과 관계 있는 죄. 이것만 이제 기억하시면 생각이 나겠죠. 아담 타락 이전에도 악이 있었다. 모세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었다. 여기는 악이고 여기는 죄고. 왜? 악은 하나님의 가치 선택의 결과니까. 악이나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이성에 의한 가치 선택의 결과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좋다 나쁘다 하는 건 가치 선택이거든요. 난 이것이 좋고 이것이 싫다. 이건 가치 선택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절대이성 기능에 의해서 가치 선택 결과를 악이라 하고 선이라고 한다. 선과 악은 아담 타락 이전에도 있었다. 왜? 하나님의 가치 선택 기준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함께 선악은 있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악이 악한 것이 되면, 악한 것이 될 때에는 악한 대상이거든요. 그건 아담에게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안에서 악한 것이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대상이니까. 하나님께서 나 저거 싫다 했을 때 어떤 대상을 보고 싫다고 하지 자기 자신을 나는 내 모습이 싫어 이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면 당신이 지어놓으신 아담일 수도 있고 또 당신이 지어놓으신 모든 만물일 수도 있고 좋고 나쁜 것. 그래서 악한 것은 아담 안에서 이루어지죠. 그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은 것은 범죄로 나타나는 거지만 선과 악을 따먹고자 하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생각 자체는 그건 악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마귀가 와서 사단이 이제 뱀이 와서 너 이걸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지어놓을 때 당신의 형상대로 지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까지나 전능자로서 주권성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도 그렇게 지었기 때문에 뱀의 유혹을 받아서 그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고 싶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자녀를 낳았어요. 내 아내와 함께 자녀를 낳았는데 조금 했을 때 어렸을 때 그냥 1살 이전 왔다 갔다 그럴 때에는 하는 일마다 부모에게 기쁨이 됩니다. 오죽하면 첫 아이 낳아놓고 아기가 응아를 하잖아요. 어쩌면 그렇게 싸놓은 응아도 그렇게 이쁘냐. 그럴 정도까지 이쁘잖아요. 다 좋고 아기가 우는 것도 좋고 발버둥 치는 것도 좋고. 그런데 이게 조금 커가지고 사춘기가 접어들면 제고집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미운 7살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런 것처럼 아담도 처음에 지음받았을 때는 순박했죠. 그렇게 지어놨는데 점점 성장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만이
좋고 나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절대 가치 선택의 기능을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데 그걸 인간이 절대자가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인간은 절대 이성이 아니라 상대 이성이거든요. 상대적인 이성 기능을 가지고 가치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과 정반대가 되는 거죠. 왜? 상대적이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인간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인간이 좋아하고. 그래서 십계명을 준 것도 보면 하지 말라 하다가 어떤 건 하라 그러잖아요. 어떤 건 하지 말라 그러고 어떤 건 하라고 그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부정과 긍정 이 둘로 오고 가면서 이제 십계명을 주잖아요. 그런데 꼭 하라는 것은 하기 싫고,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예?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싶고, 도둑질하지 말라. 근데 도둑질 하고 싶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인간의 가치 선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반대되는 가치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것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 중 하나같이 됐다 그 말이죠. 그게 그런데 그걸 의류징이라는 삼위일체라고 우리 공부했잖아요. 창세기 공부.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강론집을 쓸 때에는 다 이런 배경이 있어요. 내 이면에는. 그러니까 그걸 일일이 내가 다 못 전하는 게 이제 한이죠. 한이지만 어쨌든 이렇게 여기저기서 내가 써놨기 때문에 우리 조원구 목사님처럼 이잡듯이 연구를 하면 다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생각은 아이고 들어앉아서 그냥 이렇게 하나하나 썼으면 하지만은 이제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는 나는 다 끝내지도 못하고 죽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선에서 하고 다음 건 조 목사님이 하십시오. 대충 걷어잡으려고 하지 말고 다 해놓은 거 걷어잡으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강의도 지금 그렇게는 내가 못하잖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우리 중 했을 때 그 말도 나는 배경이 있단 말입니다. 배경이.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단 말은 이렇게 선악을 아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능 중 하나와 같이 동일하게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선악을 아는 자니까 아담은 상대자로서 선악을 아는 거고 하나님은 절대자로 아는 거니까 절대와 상대는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절대와 상대가 맞설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내쫓아버린 거 아니에요. 선악을 알미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됐으니 우리 기능 중 우리가 하는 것 가운데 하나처럼 되졌으니 내쫓아버리자. 저것이 생명과를 따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라. 만약에 생명과를 그냥 아담이 따먹었으면 그냥 하나님 돼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차단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서 내 마음대로 선악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싫어하고 그렇게 해서 생명과를 내가 너에게 주어 먹게 하겠다. 그게 요한계시록에서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같이 똑같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내가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싫어하고 지금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이 약해지면 성령이 마지막 이제 이 대목에 마지막 끝에 도표 하나 나오죠. 그 도표에 그게 나오죠. 육체의 소욕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는 싫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 내가 좋고 이러지만 영의 소욕이 강해지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 나도 좋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분별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고 산제사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 800만이든 1000만이든 우리 성도들이 모두가 다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머리가 좋아하는 대로 내 손도 좋아하고 내 발도 좋아하고 내 모든 삶도 머리가 좋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나도 좋아하면서 사는 그런 삶으로 1000만이 그렇게 되면 한국 완전히 뒤집어 버릴 겁니다. 그렇게 나는 기독교가 되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그리스도에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머리 되신 그리스도에게 이 머리가 다 팔다리 다 지배하잖아요. 걸어가라, 앉아라, 서라,
무슨 글자를 써라 전부 지도하듯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차단된 이 지체를 데려다가, 야, 너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얼마나 좋냐느냐. 예수님 신랑이 너무너무 잘생겼다. 그분 네가 아내만 됐다가는 너는 팔자고 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소개해서 완전히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든 중매쟁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중매쟁이. 우리들이 데리고 살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될 사람들, 이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창세전에 다 정해져 있단 말입니다. 너는 이리로 시집가야 돼. 이게 이제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근데 너는 내 사람이 돼야 돼. 나한테 충성하고 나한테 봉사하고 날 존경하고 날 따라야 돼. 이게 사실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참 슬픈 일이지만 정말 우리 참 목사님들에게 너무 부담가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어쩔 수 없어요. 내가 이 얘기하러 왔지만 이 얘기 안 하려면 그래서 정말 선과 악이라고 하는 개념만 우리들이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건 하나님의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한 가치 선택의 결과이고 우리 인간이 선악과를 알고 따먹고 아는 선악이란 상대적인 우리 인간의 이성 기능에 의한 가치 선택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서게 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다시 성령으로 우리를 거듭나고 중생케 하면 똑같이 되지는 거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나도 좋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육체의 장막 벗겨버리고 신령한 옷을 입혀서 생명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완전히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그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목표해 가는 우리가 지금 성도들 생명들을 인도해 가는 하나의 방향제시라고 하는 거. 자, 그러면 율법과 죄와 관계에 있는 죄 그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고 몇 페이지죠?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 71페이지? 네. 네. 71페이지. 율법과 관계에 있는 죄는 어떤 죄인가? 첫 번째 넘어가 보세요. 금과 법 아래서의 죄이다. 그렇죠. 금과 법, 이 금과 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으니까 죄로 된 거예요. 범죄를 한 거죠. 금과 법 아래서의 죄. 그러니까 그 선악을 아는 과일을 따먹으면 죄가 된다. 그러니까 따먹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죄죠. 왜?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니까 아담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생각 자체가 마음에 생겼으니까 악한 것이 지금 아담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금과법 이전에 금과법 아래서 죄가 존재한다. 그 말이죠. 근데 그 죄대로 행동해버리면 이제 범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선과 악을 알아버리니까 그게 범죄가 되는 거거든요. 죄가 행동화되면 범죄다. 그러니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이다. 맞죠? 행동을 하든 안 하든 죄인이다. 내가 담장을 넘어서 은행을 털든 안 털든 돈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벌써 그건 죄예요. 피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도저히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 욕심 다 있는데. 예? 돈 욕심 다 있단 말입니다. 누구나 없는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머리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체가 되면 그게 이제 속사람이 성숙하면 욕심이 사라지죠. 육체의 소욕을 짓눌러 버리니까. 그럴 경우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람 머물러 있는 한은 죄인이라는 탈에서 벗어날 수 없지만 죄인이지만 겁대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하나님의 의를 덧입혀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가 칭의의 복음이다. 칭의 복음이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는 진짜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 의롭다고 그냥 일컬어 주는 거예요. 이쁘다라고.
근데 이 말 할 때마다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이제 처음 교회 개척하고 전철 타고서 이렇게 신방을 걸어 갈 때가 있어요. 근데 저쪽 앞에 앉고 이쪽에 앉잖아요. 야, 내가 보니까 어떻게 아기를 낳아도 저렇게 못생기게 낳았을까.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이쁜 데가 하나도 없고 찌그러지고, 정말 이쁜 데가 없는데 엄마는 이뻐 죽어. 엄마는 이뻐 죽는단 말이야. 난 그런 걸 볼 때마다 상상을 하죠. 하나님도 그러시는가 보다. 내 모습이 정말 이그러지고 찌그러졌어도 당신의 영을 통해서 거듭나고 중생한 속사람이 내 안에 있기에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일컬어 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아가서 얘기 또 그러다 울라. 아가서의 그 인물을 술람이라는 여자, 못생긴 시커먼 여자를 등장시켜서 솔로몬이 그냥 죽고 못 사는 모습 자체가 새까만 죄로 말미암아 새까만 인간 아니에요. 우리 때 더럽고 추악한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우리 신부 상가 따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 아무리 나한테 시집 안 오려고 해도 너는 내게 오게 돼 있어. 내가 지금 기다리고 있어. 반드시 되게 돼 있잖아요.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시킨 거예요. 중매 좀 해라. 쟤 좀 데려다가 중매 좀 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중매에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고 즐거워하고. 아까 내가 얘기했나요? 그저께인가. 난 벌써 오다가 보니까 그 강냉이가 아직 안 열렸더라고요. 그런데 그저께인가 강냉이가 한 박스가 왔어요, 우리 집에. 옥수수, 강냉이. 강냉이는? 강냉이는 알 까는 거 강냉이. 그래요? 죄송합니다. 무식해서 그래. 가끔은 좀 읽어줘요. 옥수수를 받았어요. 근데 저 지방에 있는 목사님이 그 텃밭을 가꾸면서 목회를 하는데 그분이 이제 옥수수를 따가지고 나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아마 저는 문자를 넣나 봐요. 전화를 하니까 안 되니까 문자를 넣으니까 문자가 왔는데, 사모님, 그냥 목사님 네 분 강건한 것만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삽니다. 날마다 말씀 들으면서 황금알이 대글대글 굴러오는 느낌을 받으면서 즐겁게 생활합니다. 그 말 들으니까 그냥 피골이 싹 사라져요. 황금알이 대글대글 굴러오는 것 같은 감정으로 자기는 목회를 하면서 살아간다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문자를 넣었더라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머리에 신부가 돼서 고생스러워도 텃밭을 가꾸면서 한 영혼, 그 영혼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이, 또 그렇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도 한없이 즐겁잖아요. 그 즐거움으로 목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선악이라는 게 정리가 됐습니다. 율법과 관계 있는 죄는 여기 말하는 대로 바로 금과법 아래서 죄이고, 두 번째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율법 아래서의 죄이고, 넘어가 보십시오. 당장 그대로 나오죠. 율법 아래서의 죄다. 두 번째가 83페이지 나오잖아요. 율법 아래서의 죄이다. 율법과 관계 있는 죄는 모세의 율법 아래서 죄가 되는 거죠. 율법 이전의 죄는 율법과 무관한 죄고. 자, 그러면 앞에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한 것처럼 율법과 죄는 사실은 율법을 범해야 죄라고 그렇게 지금까지 신학이나 모든 철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범과 어떤 사회 도덕의 도덕적 생활의 결함, 이런 것들이 죄다. 이런 건 아주 단세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직감적이고 논리성이 없는, 전혀. 우리는 그런 것에 의해서 죄라는 걸 이해하고 율법이라는 걸 이해하고 사니까 신학이 풀리겠어요. 정리가 돼야죠. 자, 그 다음 이제 정리할 것은 넘어가서 율법과 죄와의 관계죠. 요거 끝내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합니다. 율법과 죄와는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냐? 율법과 무관한 것도 있고 율법과 관계 있는 것도 있고
그렇다면 율법과 죄와는 어떤 관계인가? 관계가 있는 죄가 있다면 율법과 죄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거죠. 첫째, 아주 간단해요. 딱 제목만 봐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뭐 성경에 로마서에 뭐 주줄이 나오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죄로 드러나지 않다가 법이 있으므로 죄가 죄로 드러났다. 가끔 신문에 보면 사회면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거기에 관한 법이 없어서 결국은 구류하지 못하고 그냥 놔둘 수밖에 없다. 빨리 거기에 관한 법을 만들어야 된다. 똑같은 거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관습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남자가 오늘 오면서 목사님들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슬람에 전향을 하면 아내 5명까지는 보장을 한대요. 이게 좋다고 웃으시더랍니다. 왜? 거기는 법이 그러니까 목사라도 가서 5명 안에 더 거느리고 살아도 된다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관습법이든 도덕법이든 간에 일부 일처니까 둘만 놔둬도 목사 사표내야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게 죄다. 이때는 죄를 못 깨닫는 거죠. 법이 없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법을 통해서 너 이런 죄를 진 죄인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인을 되게 하려는 것이지 죄를 안 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행할 수 없는 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행하지 못할 법을 줬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기억나요? 그 성경? 행하지 못할 법을 주었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못 살아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도들에게 찬송가 거듭내가 빨리 그거 좀 지웠으면 쓰겠는데 그거 지우라면 또 이단이라고 할까 봐서 어떻게 이단 딱지 벗고 은퇴를 했는데 죽기 전에 또 이단 뒤집었으면 어떻게 해요? 하기가 죽은 다음에는 상관없지. 그 십계명 좀 지워버렸으면 쓰겠어요. 그걸 지키라고 붙인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냥 쓰려면 봐라, 너 십계명 앞에 네가 의인이 있냐? 넌 막 죄인이야. 죄인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십계명을 그대로 둬둔다면 나도 동의를 하겠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십계명도 그것도 강의 도중에 죄송한데요. 에? 강의 중에 죄송한데. 네, 죄송해도 괜찮아요. 출애굽기에 있는 말보다 차라리 네. 신명기에 있는 십계명을 넣었으면은 네. 애굽에서 풀려나는 내용이니까 조금 이해라도 하는데 네. 출애굽기에 있는 것을 그저 찬송가 뒤에다 붙였으니까 엄청 무식한 사람들이 했다. 그래서 이 한동식 총회 가서 빨리 얘기하세요. 그 다음 넘어가서 죄를 깨닫게 한다. 그 다음 두 번째 넘어가서 좀 넘기세요. 넘어가서 율법은 죄인을 어떻게? 두 번째죠? 죽게 한다. 그러면 율법과 죄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율법, 죄의 관계. 죄의 관계. 율법은 죄를 깨닫게. 그럼 깨달아서 안 지켜? 죄 안 지켜? 아니에요. 죽이려고. 죽게 하려고. 그럼 죽게 하려고만 아니라 일단은 죽인 다음에 살리려는 거죠.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래서 두 번째는 율법은 죄인을 죽게 한다. 그래가지고 왜 죽게 하는가? 일단은 죽여야 살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죽었다가 살아난 이유도 그리스도의 모형이 율법이니까 율법이 죽이고 살리듯이 예수님도 죽이고 살린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다시 산다. 그 진리를 바로 율법 자체 속에 모형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율법과 죄와의 관계다. 그러므로 죄를 더 어떻게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이 그러죠. 왜? 죄에서 죽은 우리가 어떻게 죄를 더 지으리요?
난 그 바울의 그 논리나 논법 자체에 완전히 내가 반한 사람이에요. 대답 못하는 것이 없어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고린도전을 이렇게 보면, 쭉 공부하다 보면 어떤 이 질문을 던지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그렇고요.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질문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저 세금을 바치라고 하네요. 그럼 세금을 성전세를 바치라고 하는데 어떨까요? 성전세인가? 성전세가 아니죠. 로마에 바치는 세금을 바치라고 하니까 바쳐야 될까요? 안 바쳐야 될까요? 곤란하죠. 바치라고 하면 매국 노나 같은 거고, 유대인으로서. 안 바치라고 하면 로마의 불충성이라고 잡아가려고 하고,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는 질문을 예수님은 척척 받아 넘기더라고요. 그게 이제 지혜죠. 지혜인데, 야, 그 가서 동전 하나 가져와 봐라. 가져왔어요. 이게 누구 사진, 누구 그림이냐, 이게. 가이사의 것이니. 그래, 가이사가 갖다 가이사 갖다 주고. 그 대신 하나님의 건 하나님께 드려라. 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시듯이 바울도 바로 그거예요. 죄를 그러면 그렇게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가 죄를 더 지으려. 왜? 은혜가 더 많게 하기 위해서. 벌써 감이 나오잖아요. 죄라는 게 필요했기 때문에 율법을 주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죄로 죽게 했는데, 왜 그러면 죄를 깨닫게 해서 죽게 하는가? 은혜로 살려서 은혜가 은혜 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제 그렇게 나가죠. 내일 오전에 공부할 내용이 이제 그런 흐름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쉽잖아요, 이 책. 너무너무 쉽단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쉬운데, 아까 우리 목사님 가만히 나와서, 목사님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딴 생각하시는 거 아니야, 책 볼 때. 자, 그러면 율법은 죄인을 죽게 한다.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마지막에 이제 도표가 하나 나옵니다. 도표 설명해 드리고 끝을 내도록 할게요. 죄를 깨닫게 하고 죽게 하려고. 일단은 율법으로 일단 죽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럼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규례를 통해서도 나오지만은 일단은 율법은 죄가 죄되는 줄을 알게 하려고. 그러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자 하는 자는 누구와 관계없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을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해서 내가 어린 시절 성자가 되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던 그때 그리스도와 내가 무관한 사람이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인이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고 생각한. 그래 성자가 돼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그 대학자에게 내가 코너로 몰아붙인 거 아니에요. 그럼 율법을 지키면 그가 되는 겁니까? 그 학자가 자기가 딱 들었을 때, 야, 이거 봐라. 내가 이제 대답이 막히는구나. 그러니까, 황목사. 누구 시험하러, 내가 마귀인 줄 알았나 봐요. 예수님 앞에 떡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마귀처럼 그렇게 보였나 봐요. 그분에게는. 나는 심각해서 질문하는 건데. 안 되는 거죠. 내가 율법 골백 번 지킨다고 의가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 아니고는 의가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하나님의 의를 덧믿지 않고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죄를 왜 깨닫게 하는가? 은혜를 알게 하려고. 은혜를 왜 알게 하는가?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왜 찬미케 하는가? 우리 행복하게 살으라고.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가 나가고, 감사하는 자의 삶이 행복한 삶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도 그 방향으로 인도해 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감사 연보가 쏟아져 나오죠. 안 그래요? 감사함이 넘쳐야. 항상
아무개 집사는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 나는 뭐야. 그냥 가서 건물 청소나 해주고 100만 원도 못 받고 지금 막 감사가 없고 짜증스럽고 목사님 나에게 안수기도해서 축복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돈 내고 싶겠어요? 돈 내고 싶지 않죠. 그런데 정말 굶어 죽는 사람도 있는데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다. 있는 바를 족한 줄 안다. 감사한 마음이 솟아나야 그래야 연보 생활도 하는 거 아니에요. 뭔가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일하고 싶고 봉사하고 싶고 누구에게 주고 싶고 애들도 그럽니다. 아이들도 저들이 편안할 때에는 형제들끼리 언니가 동생한테 야, 너 먹고 싶어? 내가 하나 더 줄게 하고 주어요. 주는데 엄마한테 언니가 혼나가지고 짜증이 나요. 그러면 동생이 나 하나 더 줘. 그랬다가는 그냥 그대로 주먹이 올라가는 거죠. 왜 네가 내 걸 가져가려고 그래 주먹으로.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시려는 방법이 바로 죄와 율법과 은혜라고 하는 이 논리 구조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렇게 돼요. 아까 탕자 비유 얘기했죠? 탕자 내보내는 건 왜요? 그냥 망하라고 내보내는 거, 타락하라고. 노름하고 술 먹고 타락하라고 내보내는 거 아니에요? 타락해. 왜? 그래야 아버지 사랑을 깨달으니까. 그래야 아버지께 또 돌아오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탕자를 착한 아들 삼는 방법이 다 탕자 되게 해서 그 다음 완전히 돌아오는 아들을 용서해가지고 아버지의 착한 아들로 살게 하시는 원리가 탕자 비유 속에 나타나는데 그 탕자 비유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 전체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쉬운 예화로서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 책을 이해하기가 매우 쉬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선이에요. 이게 악이고.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냥 도표를. 이게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하나님에게 선과 악이 있다. 이게 절대 이성 기능에 의해서 같이 판단한 결과로서의 선과 악이 있다. 존재한다. 즉 하나님이 좋아하심과 싫어하심이 존재한다. 그런데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이 삶이 좋아하시는 선한 삶이 바로 이것이 거기 보면 그림에 보면 원인이라고 그랬죠. 원인. 처음 지음받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처음 지음받은 인간. 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에 처음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아담도 같이 좋아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아담이 지어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다라는 말은 참 선하더라 그 말이에요. 좋았다. 그런데 악인은 뭐냐? 이건 완전 타락인이에요. 타락인. 타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완전히 악한 인간이죠. 하나님이 싫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인데 쫓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화영금과 그룹으로 딱 에덴 동산의 문을 딱 걸어잠잖아요. 못 들어오게. 미우니까. 탕자 내보낸 거죠. 원래 하나님의 착한 아들이었는데 탕자가 돼서 돼지우리에 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죠. 자,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선한 영역 안에 들어있는 게 이게 원인 아니에요?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그 다음 완전 타락해서
하나님의 싫어하시는 영역 안에 있는 게 타락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저건 어떤 존재냐면, 이 사람은 선행을 하죠, 선행.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요, 선행을. 그러니까 거기 선행 밑에다가 거기다 뭐냐면 좋아하시는 행위. 선행이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 이게 이제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이고. 그런데 어떤 관계가 있냐면 여기 이게 중생인입니다. 중생인. 완전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인간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에 씨앗을 떨궈뜨려가지고 떨어지게 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하죠. 예, 거듭나고 중생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씨앗에서, 생명의 말씀의 씨앗에서 뿌리가 나서 이 썩은 육체의 소욕, 이건 육의 소욕 아니에요? 육의 소욕. 이건 영의 소욕이고. 이쪽 선행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선한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하는 부분도 있고 악한 행위. 그러니까 이건 여기서 표현하기를 범죄라고 표현하죠. 범죄. 범죄. 그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범죄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 선행이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행위. 근데 우리는 선행하면 내가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거나 고아를 돕거나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자랑하거나. 그게 자꾸 이제 우리 회장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 얼마고 하는 건 좀 다른 사람도 좀 질투가 나서 돈 좀 내놔라. 그 얘기로 자꾸 들려가지고 신경이 쓰인다니까 내가. 그렇게 선행이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 것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걸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 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니까 안 하면 괴로우니까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하고 나서도.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뭐 좀 하면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알려져서 칭찬 듣기를 바라고 이게 다 악성에서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악성에서. 인간의 악성, 타락성에서부터. 그래서 이런 부패한 육성들이 다 생명에게 삼킨 바 돼가지고 점점 자라나잖아요. 이렇게 자라나는데 그 거듭나고 중생한 자의 이 모습이 칭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에요. 칭의를 받는다. 아직도 이 중생한 자가 육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고 일컬어 준다 그 말이죠. 타락성. 아래는 뭐냐면 죄악이라고 썼습니까? 죄악이죠? 네, 죄악. 죄악이란 말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구체적인 내적, 인간의 내적 실제가 존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게 싫어하시는 거거든요. 싫어하시는 것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실제하잖아요. 내 마음 속에. 그게 죄악이에요. 그게 죄악과 범죄는 다르죠. 죄악은 내적 실제고 범죄는 내적 실제가 행동화된 거고 밖으로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위를 내가 한 것이 범죄고. 그게 우리들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나로 하여금 범죄하도록 하나님이 놔두시는가? 내가 범죄한다는 건 내 안에 죄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내 안에 죄악이 없으면 범죄를 안 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의롭다고 자고하고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비난하고 이렇게 하면 너 한번 주제 파악을 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가 범죄에 빠지도록.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을 주어서 남편을 죽이고 그 아내를 데려오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 이유도 아까도 말했지만 그런 사건이 없었다면 시편이 안 나옵니다. 시편 거의 반수가 다윗이 노래를 부른 건데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야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이 죄악이에요. 이 죄악을 감찰하실 텐데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겠사오리까? 아무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유하심이 이런 모든 죄악이나 범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주께 있으면 여호와께 용서하심이 있다는 것은 나로 하여금 주를 경외케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방법이 범죄하게 해서 죄인임을 깨닫고 그걸 용서해 줄 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인간이 다 불의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거예요. 불의하게 범죄 죄인이 되게 하는 거거든요. 되게 해서 다 용서해 준다. 사유해 준다. 이유는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 즉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예배성, 영적 예배. 이거 빼면 안 되죠. 그냥 예배면 자꾸만 구약의 제사처럼. 요즘 이제 교회가 그거 아니에요. 막 성전 지어놓고 예배당이니까 성전이죠. 예배당이라면 성전이고 교회당이면 회당이고 교회당은 회당이고 예배당은 성전이고. 왜? 예배하는 집이니까 성전 아니에요. 예배라는 말이 제사라는 말이니까. 그래서 이런 용어 하나하나들이 우리의 신앙을 멍들게 만들어가는, 잘못되어지게 만들어가는 중요한 요소 역할을 한다는 이런 것을 보면 참 어디서 어디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참 암담한 거죠. 이 용어 하나. 그래서 무엇인가를 그래서 쓴 겁니다. 예배란 무엇인가, 목사란 무엇인가, 설교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쓴 이유가 이런 언어 개념 자체 하나하나가 다 오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기독교 전체가 다 오염으로 물들여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적 예배란 말은 성전이 필요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이게 성전이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게 성전이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한 영혼을 불러서 예수님의 지체로 예수의 신부로 안내해서 시집을 보내는 일이 성전을 짓는 일이다 이거죠. 건축연보 해가지고 그 돈으로 벽돌 사고 철근 사고 콘크리트 사서 건물 짓는 것이 성전 짓는 게 아니라 그건 교회 회당을 짓는 거죠. 성도들이 필요한 공간을 마련하는 거예요. 비 안 맞고 눈보라 맞지 아니하고. 그래서 편안하게 성도 교제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회당을 만들어가는 거지 성전 짓는 건 아니에요. 이 말했다고 나들어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말이었다고. 참 답답한 양반들이지. 그러니까 좀 의식 있는 분이 가만히 내가 변호한 내가 직접 변호서 다 썼거든요. 막 근거자료 찾고 성경 찾고 쫙 해놨더니만 그거 읽고 당신 억울하게 당했어.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서 싫어하시는 행위는 범죄인데 이건 우리 이제 타락인에게서 타락한 인간 육성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건 육체의 소욕에서. 이건 영의 소욕이고. 이건 영의 소욕이고. 요만큼은 이게 이제 영의 소욕이고. 이건 육의 소욕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도들은 대부분이 영의 소욕과 육의 소욕 두 소욕을 지니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점점 커가면 이게 점점 작아져 가는 거죠. 반비례로. 그렇잖아요. 자연이. 자, 그러면 완전 성화가 된다는 말은 원인, 처음 아담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그러면 이건 완전 육체는 이제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건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서고 싶을 때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의의를 써라. 그게 나왔어요. 성도의 죽음에 대한 의의를 써라. 근데 나는 그 교회신학을 달달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를 했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나올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딱 정리한다. 아,
성도의 죽음은 성화를 의미한다. 딱 들어가서 딱딱 몇 마디 쓰니까 어느 시험관에 그래 무슨 날 그냥 무슨 부모 죽이는 원수라고 그걸 이렇게 긋겠어요. 이래가지고 패스했잖아요. 완전 사과예요. 자, 이런 걸 성도들이 나이 드신 70, 80대는 성도들이 잘 깨닫게 되면 죽음에 대해서 도리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와 정말 좋은 거구나. 이것 때문에 다 고생하는 이 육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 갈등하고 괴로워하고 병들어서 고통스러워하고 울고 불고 짜고 그런데 이게 점점 작아지고 그러면 이게 점점 작아지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돼서 점점 더 자라나야 되잖아요. 이게. 예, 점점 자라. 우리 막내딸년이 그래요. 지금 잡수는 그 커피 우리 막내딸이 목사님들 간다니까 그걸 보내주고 그러거든. 막내딸이 그래요. 아빠 앞으로는 120살까지 산대. 그러니까 에이! 내가 그래. 아빠 120살 살아라고 그러면 살면 안 되나? 너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내가 물었어요. 그 얼굴이 빨개지더라니까. 저를 위해서 살아라는 거지. 120살 가서 살아서 뭐 하게요? 빨리 가야죠. 안 그래? 빨리. 목사님들만 정말 이거 완전히 정말 바톤 받아가지고 잘 이어가신다고 오늘 저녁 가도 나는 여한은 없어요. 왜? 이어갈 수 있으니까. 진짜 이 육체의 장막 벗는다는 것이 이것 때문에 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이 도표가 선과 악, 의와 죄의 관계됩니다. 선과 악과 의, 여기 의죠? 선행, 의와 악, 의와 죄. 여기가 죄니까. 범죄, 죄. 죄악, 의, 여기 의와 죄. 이 칭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고 중생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의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공로로 의인이 되는 건 아니다 해서 마지막 지금 첫 번째 그 목차에서 말씀드리던 대로 율법과 죄와의 관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오늘 3시간에 걸쳐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두 번째 율법과 죄와의 관계 끝냈고요. 내일 오전 2시간 동안은 첫 시간에는 죄와 은혜와 이제는 설명이 쉬울 거예요. 죄와 은혜의 관계. 그 다음 그 은혜 관계에서 율법과 죄와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하나 더 설명하고 마지막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죄와 율법과 그리고 은혜에 대한 서로 관계 설명을 정확히 마무리해서 내일 강의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금 남았는데요. 지금 7시, 안 남았네. 5분 남았는데. 질문은 저녁에 받죠? 저녁에 질문 하도록 하고. 오늘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감찰하신다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겠사오리까. 하지만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사유해 주시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만 경외케 하려 하신다는 말씀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